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뉘의 연대기 아시죠? 영화로 1편, 2편 이렇게 해서 아마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나뉘의 연대기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나뉘의 연대기로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1941년에 출판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책 속에 나오는 악마입니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편지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어떻게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이 웜우드 조카 마귀에게, 악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에는 기도에 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적자에게로 갈 때마다, 이 대적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악마니까. 악마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지만 그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데 그걸 뭐냐 하면 그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그에게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서 이것저것 이루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얻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얻게 하고 원하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갈 때마다 우리는 늘 패배한다. 그런데 우리가 패배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간단하다.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하게 하라?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이 모든 싸움이 마귀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초점을 가지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곧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특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권면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요, 간구도 기도이고 기도도 기도이고 도구도 기도이고 감사도 기도입니다. 다 기도예요. 근데 내용과 또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거든요. 당시 메리 여왕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여러분 피해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이 메리 여왕은 아주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당시 이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개신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의 박해에 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가 매우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매일같이 메리 여왕의 궁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메리 여왕을 내려오게 하시든지 바꿔주시든지 마음을 움직이셔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녀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축복 달라고. 또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작은 교회에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15년 넘은 소나타를, 그것도 누가 준 거를 헌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응도들한테 늘 그랬대요. 우리 교회 형편에 차를 뽑을 수는 없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쫙 축복받아가지고 제 차를 하나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를 하나 타고 다니는 차를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성도들도 참 착하고 믿음이 있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차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 할부로 뽑아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할부차 안 탑니다. 현찰로 뽑아주면 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작은 차도 몇 천만 원인데 좀 차가 그걸 어떻게 할부도 하고 현찰로 뽑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뭐 떼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했느냐, 목사님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차를 현찰로 뽑아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요 갑자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건지 뭘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셔서. 근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복을 받은 다음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복 받으면 교회 떠나는 분이 있어요. 예, 부담스럽다고. 왜? 온 교회가 기도해줬는데 축복받고 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억정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목사님 복 받았다고 아무나 그렇게 또 찾아주는 거 아니다. 예?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집사님이 로또를 맞으셨대요. 로또. 예, 수십억 받았겠죠? 예,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수트 한 벌 뽑아드리겠습니다. 양복.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수트는 됐고 그냥 잠바 하나 사주세요. 왜? 목회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로또 받았지만 그래도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할 텐데 나 수트까지 뽑아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잠바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정말 가셔가지고 잠바 하나를 얻어 입었대요. 사주셨대요. 입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딱 받은 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차 사러 가요.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소렌토도 보고 팰리세이드도 보고 하시고는 팰리세이드는 전시된 게 깡통이었대요. 소렌토는. 근데 팰리세이드는 풀옵션이었대요. 보고 목사님 이걸로 사요. 그래가지고 팰리세이드 풀옵션을 사주셨답니다. 전 사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예.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 차이 없는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뽑았는데 이게 신모델 나오기 전에 작년 말에 뽑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솔린 3,800cc야. 이게 친구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꾸덕이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뭐냐면 한 번씩 100만 원씩 보낸대요. 목사님 기름값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 그리고 작은 교회 100만 원씩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다 떠나고 남은 사람도 없지만 야 너네 복받아 목사님 차 하나 좋은 거 뽑아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 간지 없어 지금은 다. 제가 뭐 걔들한테 차 얻어 타고 싶어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 정도 복을 받아라. 좀 잘 되라. 니들이 축복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그 우리 교회보다 작은 우리 교회 반 많은 교회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도 내 차랑 비교가 안 되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세요. 저보고도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해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가 어렵고 뭐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누구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로마 압제의 시대, 식민지 시대.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 많이 들어보셨죠? 폭군 네로 그러잖아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요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그 모든 죄를 당시 가장 이 연약한 그런 어떤 보면 모임이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웠어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평판을 등에업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냥 박해한 정도가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사자 이런 거 풀어놓고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거를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구경했어요. 구경. 그리고 여러분 건초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인간 촛대를 만들어서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사람 묶어놓고 거기다가 화형을 시키면서 그거를 구경했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이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부터 몇 대 황제까지가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지금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누구예요? 네로 황제와 그 또 쫓아가는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위종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네로에 의해서 내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또는 자녀가 사자비 되거나 화형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야 핍박이 끝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게
평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거예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구를 위해서? 그들도 위해서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라 정치 참 못하는 거, 여러분 기도 하나 우리 탓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제대로 법 안 만들고 하고 있는 거 누구 탓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의 탓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우리가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 약 250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면서 그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 로마의 국교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뭐 할 수 있었느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 로마는요, 여러분 기독교 국교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참 곤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위기라 그래요. 삼성이라는 기업도 요즘 흔들리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많은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 대통령이 계엄령, 또 탄핵, 온 나라가 시끄럽고 분열되어져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합당한 정책 빨리빨리 만들어 대응해야 되고, 그죠?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 빨리 만들어 수정하고 새로운 법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럴 때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올바로 재판해야 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원수 같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때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너그럽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그들까지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45장 22절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충고도 한 분이세요.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계승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누구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분이 죽는 거예요. 네 죄값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누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윈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악한 사람 보면 귀신은 뭐해 저거 안 데려가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심판 확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시지 왜 그걸 살려둘까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뭘 주시느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댐이 터져가지고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 댐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댐의 붕괴를 막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댐을 막아서 10사람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댐을 막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내가 희생하고 막음으로 이 세상에 여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빈부노천 말고 하고 뭐 남녀노소 말고 하고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까지도 뭐 하기를 바랄까요? 살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아주 뭐 지식적 수준이 뛰어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게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죽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원정을 다니면서 사람 잡으러, 무슨 뭐 우리나라 옛날 추노꾼도 아니고 사람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 만드셨어요?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전파자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뭐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또 로마서 10장 14,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로 보내셨어요? 메신저로, 전파자로, 복음 전도자로, 만민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면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또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